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세 가지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신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세 가지 행동,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행동이죠. 이 첫 번째 행동을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상황을 보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직면한 상황을 보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내 경험상, 내 지식상 이건 뭔가 좀 일이 좀 꼬일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먼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색하게 하니까, 미리 보게 하니까, 정탐하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땅인데 거인이 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상황이 좀 안 좋아. 물론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만 상황을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행동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아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조금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27절인데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래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의 입장에서 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입장에서 나는 항상 분하고 나는 항상 피해 입은 사람이고 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항상 피해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더 피해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데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피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더 많은 이득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만나의 지루하기를 주셨는데, 죽지 않게 지켜주셨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습니까? 아무리 족속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필요한 상황을 주시면, 필요한 건강을 주시면, 필요한 육체 또 필요한 것을 육체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면 잠시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또 까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셔서 아모리 족속을 부시셔가지고 나를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니? 그리고 또 얘기하죠. 그 백성,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크다.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죠.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았다.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장막을 치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상황으로 풀어가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 세계의 교회의 역사를 보셔도 하나님 그 상황을 가지고 풀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그 백성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트여야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 역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G7이 있는데 7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전 세계의 얘기를 이렇게 상황을 풀거든요. 항상 G7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와 인도와 몇 개의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G11을 만들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초청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 사는 11개의 나라를 만들어서 못 사는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원래 지금 G7, 7개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역할을 지금 잘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해체하기 이제 일보 직전이니까 이것을 해체하지 말고 몇 개의 나라를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를 몇 개를 더 붙여가지고 G11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푸시는 게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상황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희망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트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적 요청을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올라가지 않겠다, 원망한다, 어디로 가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행동 앞에 하나님은 세 가지 또 행동을 답변을 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들의 겉모양, 거인족이라는 거, 그들의 성곽, 성읍, 그것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30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그 출애굽 있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왕벌을 먼저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천사를 먼저 보내서 상황을 다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여리고성은 완전 그냥 튼튼하게 서 있거든요. 그 여리고성 이중성과 그 유적을 살펴보니까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개의 벽. 그러니까 고대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히 그냥 굉장히 튼튼한 성벽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뒤에 서가지고 야 너희들 전진해라고 뒤에 서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이제 너희들 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나간 장군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움을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31절에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마치 아기를 품고 싸우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품에 안는 것이 가장 안전하잖아, 아기가. 그렇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곳까지 너희를 안으사 안전하게 인도하신 분이 이제 또 너희가 들어갈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그리고 거기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너희를 안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저는 선교를 배우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런 정의를 합니다. 선교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다. 멋진 말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 가서 함께 뭔가를 나누고 이게 아니라 선교는 그냥 거기 가서 같이 사는 거다. 그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선교는 거기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사역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은 가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안으셔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정선 땅에서, 고한 땅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 딱 놔두시고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 고한이 추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조심해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 안으시고 여기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들을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어디로 우리가 갈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2절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하루를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장막을 칠 곳을 찾아주신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불이나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딱 멈춰서 거기 야영지를 만드는 겁니다. 텐트를 쫙 치는 겁니다. 200만 명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멈추시고 거기서 텐트를 치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만고불변의 원리예요.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연약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상황이 아니네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시고 은혜 안에 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